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낼 때면 저는 항상 부끄러워 몸을 숨기게 됩니다. 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그동안 어렵게 자라왔다고 간증하면서 설교했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저를 지배하면서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이끄는 생각입니다. 그 영적인 가시는 가난하게 자란 이대 목사라는 생각입니다.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이 열등감으로, 이대 목사라는 것이 교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이 교만함으로 이끌고 이대 목사라는 것이 열등감으로 이끕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바르고 모범적이게 자랐다는 생각이 유복하게 또는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나이가 어린 선후배 목사님들을 향한 저의 교만입니다.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맨 땅에 헤딩하며 불모지를 개척하고 나서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2대째 목사라서 라는 마음에 나보다 그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열등감입니다. 물론 둘 다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열등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척도는 가정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만이고 또 각자에게 부르시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교만과 열등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저의 이런 생각들이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영적인 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낼 때면 저의 이런 모습들, 영적인 가시를 통해 내적 고난을 겪는 모습마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집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한 이 시대에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격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나 아직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도 고난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번 주 목요일은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하여 일어난 6.25 전쟁의 7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바다 건너 이웃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뻔했던 역사, 또 북한에서 자유로운 신앙을 빼앗긴 채 핍박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흘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간증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일성이 유년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님과 깊이 교제했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던 그가 왜 공산주의와 전쟁의 괴물이 된 것입니까? 미국 유니온 신학교 전 총장이던 베네트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존재하게 된 책임은 기독교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으므로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바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너희 기독교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의 전체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핍박 아래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향해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더 깊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누구보다 예수와 가장
많이 있었고 가장 많이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에 오는 성도들의 기대이지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형편을 멀리서 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보니 듣던 바와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심각한 박해 속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로부터 점점 다른 도시로 퍼져나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함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라도 로마를 비롯해 각 도시로 번져나갈 박해를 예상하면서 다른 교회들까지도 사전에 알고 준비하도록, 그래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오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전반부인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후반부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생각할 때 성경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고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의인 아벨이 자기 형에게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은 이야기로 시작하여 고난이 흐르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간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기독교를 믿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벌써 1500년 전 오늘날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수도원의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평범한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우리의 손에까지 복음이 들어와 힘있게 약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고난당한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고난을 당한 후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영광, 찬양,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단어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웃으면서 쓰지 못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설교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전에도 알지 못하고 무관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해석해서 고난당하기를 즐겨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말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본의 기독교 문학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십자가 밟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또는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에도막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살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는 무서운 집단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교회 식당과 엘리베이터에 있는 순교자 기념주일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모두 독립운동가이고 감리교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게 하는 이상한 힘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고 신앙의 힘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사는 물론이고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 과거 북한에서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넘칩니다. 고난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변화시켜 강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와 같이 초라한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힘없고 아는 것이 적고 나약한 부녀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게 든 거 아니냐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스터를 한 번 더 봅시다. 포스터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안산 샘골의 농촌 계몽을 위해 노력했던 안산의 딸이지요. 그녀는 일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안산 샘골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일했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농촌 교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26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샘골 마을에 교육 탄압을 하던 일제를 막기 위해 그를 투고하며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스토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우리는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나 최용신 선생이나 헬렌 스토크나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4년간 무고하게 투옥해 있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 생활에서 이 세상 어느 것에서도 견줄 수 없는 찬란한 황홀경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서 누릴 영광의 한 시간만큼도 비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크고 찬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찬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너무나도 크기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무서워하며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잠깐 동안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지나고 나서 저 천국에서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실적인 약간의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마음을 달래는 상담소 혹은 직분을 세상의 지위로 생각하여 직분을 뽐내거나 혹은 직분을 받기 위해 다니는 회사쯤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부를 때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쯤으로 불러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교만하여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값어치 없는 인간을 달래는 마약과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이 세상과 싸우다 죽어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강도당해도 빼앗겨도 세상에서 놀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수함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고난당하게 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이 살아남지 못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심판은 반드시 오고 맙니다. 포스터에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은 남학신과 쑥으로 유명했어요. 일제시절 가난했던 남대문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길거리에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때 전덕기 목사님이 시체에서 흐르는 물을 피하기 위해 남학신을 신고 시체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 쑥으로 코를 틀어막고 남대문에서 나오는 시체를 모두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존경했는지 전덕기 목사님의 장례식에 남대문 밖 십리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 김구가 있다면 서울에 전덕기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목사님이십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이 담임하던 상동교회 지하실을 내어주었어요. 고종의 칙서를 받아와 이준 열사를 헤이그 밀사로 파견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도와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투옥중 고문으로 얻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의 고난 가운데 죽음에 내몰려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계에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역시 고난을 능히 감당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우리의 삶이 독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우리에게 고난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즐거워하며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의 강력한 정신과 힘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이 다시 해방을 맞는 새로운 자유가 도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